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르치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있죠.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선하냐 악하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항상 그 결과로 묻는 것은 정당하냐 정당치 않느냐, 그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선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는 법으로서 심판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원칙인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정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죠. 그것이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어떤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선하든지 악하든지 남이 알지 못하고 못하면 법으로 제재받지 않으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도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권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세상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과 법의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은 선악을 알고 그 선악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악에 대한 그런 기준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도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과 어떤 기준이 없이 그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살면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예전엔 거짓되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만 존재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다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둘째 편지로서, 베드로 후서로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진실한 종들이 하는 그런 말씀의 그 뜻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진실함을, 그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수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선포를 하든지,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이런 마음이 진실함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하신 그런 말씀, 예언한 그런 말씀, 또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도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주님을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짐받은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사도들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자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도들이 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또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런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 양이 있다 하니, 이런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는, 대적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이 있죠. 당연히 심판이 있고 또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뭐 어떻게 알아? 이러고 어떤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니요.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같이 그 양이 있다 하니. 심판은 없어. 예전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는데, 물로 심판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하심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부정하고 잊으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지자의 글에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갖다가 다 물로 심판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그걸 촬영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산에 보면은 산호가 있는 겁니다. 산호의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만 있는 산의 화석이, 조개의 화석이, 산에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산에 오래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산에 바다 밑에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이게 어떤 그런 지질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땅에, 바닷속에 있던 땅이 올라온 거라고. 뭐 충돌로 인해서, 뭐 지진으로 인해서, 뭐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형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산 꼭대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물의 잠김으로 그곳에 많은 생물들이 죽은 그 생물들의 화석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본다고 하면, 여러분, 오랜 옛날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어리석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 온 세상에 임하던 때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 심판이 있었구나. 예전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그렇게 심판했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언젠가 이 땅에 또 심판이 오게 잘미 되겠구나. 이런 걸 경고로서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어 잊으려 해요. 야, 심판이 어디 있어? 마음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떨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때로는 욕심이 들어오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마지막 때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효 잊으려 함이로다. 심판에 대해서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되면 자꾸만 사람과 역사를 갖다가 역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노아의 심판 때 그 세상을 심판한 그런 일들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고 심령을 깨우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시대는요,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유튜브를 보다가 왔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게 그 사람들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솔직히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봤다, 꿈을 꿨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갔다 왔느냐 안 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한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씀에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언젠가는 이 땅에 불로 심판한다거나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때론 마음이 뜨끔한 거야. 그래, 심판이 있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문화를 보면, 텔레비에도 보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음란한 그런 영화들이요, 보통 사는 이 세상에 그것이 공공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한 음모, 괴계, 음란한 것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 세상이요, 그게 정상화된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면서 불하고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텔레비 틀면은 텔레비 연속곡도 아주 이상합니다. 자극적이에요. 뭐 불륜관계, 여러분, 그건 어떻게 들으면 참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재밌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폭력도요, 이 영화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런 걸 갖다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걸 수 없는 폭력 영화가, 그게 법으로 제재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마귀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 줄을 아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성연애, 그것도 이제 합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게 낙태하지, 동성연애 있지, 폭력적인 선정적인 영화, 음란한 영화가 세상에 판을 쳐도 양심이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보고, 사람들은 세상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욕심이 생겨도 아무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당연히 깨닫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엔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음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그 패권 다툼이라고 그래갖고 그 많은 그 물질과 그 무기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가 어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이 패권적인 이런 싸움이 이 세상에 이게 보이게도 있고 안 왔네,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음모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음란하지, 살인하지, 낙태하지, 동성연애하지. 세상에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패권으로 해서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사람이 저주 아래,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세계가 지금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세상을 사람들은 더 사랑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줄었답니다. 그렇게 지금 급속도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세상 사랑하도록 하고, 심판이 어딨냐 그러고, 이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이 온 세상에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올 때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이 재앙이 도대체 뭐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경각심을 갖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방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이런 사명감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조차도 때로는 우리 애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음의 경계가 무너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진짜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야,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지만은 사람들 마음은 꼼짝 안 해요.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6절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대요. 이제 이 땅은 예전에 노아에게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예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그 기억을 잊어먹으려 하지만,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같이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간수된 바다, 어떤 사람들에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뒤에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참여 사람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때가 가깝다 그러고 곧 오리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걸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내가 예전에 살던 삶대로 살고 아무 준비지 못할 때 갑자기 이런 날이 닥칠 때 어떻게 될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이로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니까는 그 심판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풀어지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하나님은 결국 불러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일이 심판 가운데 모든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있어서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곳곳에 불로서 심판할 그런 심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하게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